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불신으로 놓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양에 내려오는 격언 중에요, 행운은 뒷머리가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행운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앞을 지나가 버리면, 일단 지나가 버리면 그는 잡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뒤에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고 싶어도 머리카락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잡을 수 없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 되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축복을 주실지, 또한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미리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행운과는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뜻하지 않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안타깝게 놓쳐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교훈을 삼아서요, 불시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회가 찾아올 때 놓치지 않고 꼭 부여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엘리사가 죽음에 임박하여 이른 이생에서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면 3대 선지자를 얘기를 하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사무엘, 이 세 사람을 3대 선지자라고 하는데,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꼭 갑절에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시기가 바로 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와 겹쳐집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선지자를 통해 보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열지파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참신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들의 과거 조상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는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지요. 더군다나 이 아합의 왕조가 가장 악했던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오므리 왕조가 아합 왕을 끝으로 예후의 혁명으로 인해서 퇴출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 대한 대우와 존경심은 남달랐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아버지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엎드려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고요, 실질적으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엘리사가 왕에게 미리 아람 군대가 공격하여 올 것을 알려줘서 수차례에 걸쳐 아람의 침입을 격퇴해줬던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와 같은,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얘기하자면 고담시티의 수호자는 누구입니까? 그 범죄 많고 악인들이 많은 고담시티의 수호자는 바로 배트맨이잖아요. 그처럼 이때 당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위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요,
온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큰 혼란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 아람의 공격을 미리 알려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겠습니까?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왕국에는 엄청난 혼란을 주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 소식을 듣자, 엘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엘리사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엘리사를 왕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정도로 이 엘리사를 위해서가 아닌,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달려온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엘리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보다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사라진다는 위기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도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병과 마병이라는 뜻은 즉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자이며 강력한 힘이라고 엘리사를 호칭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예를 보면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애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지만 그가 자신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했었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죽음에 임박해서도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이 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애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곧 있으면 8.15 광복절이죠. 우리가 광복절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분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헌신을 다하는 애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요즘에 국방백세에 빠졌지만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적을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의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우리의 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정부나 정권이 때로는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수록 이 나라의 안정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라꼴이 개판이라 난 이 나라에 살 수 없고 이민이나 가야겠다라는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자, 정권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서요? 국민에게서, 우리에게서 땅합니다. 즉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부가 또는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이들이 하는 일이 꼴보기 싫어서 이민을 가겠다는 말은 나라 꼴이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주의의 전형이며 힘들어도 나라를 변화시켜보겠다는 애국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발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어떨까요? 일제강점기에도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고 앞장서서 잡아가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입니다. 그들 역시 나라가 독립하건 말건 어차피 망해버린 조선의 나라니까 이제 나만 행복하고 잘 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고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이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커다란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온전한 방향, 공의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목숨과 또한 나라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라를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 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바로섬을 위해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독립운동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고선 누구도 그 생명을 조금 더 길게 짧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나라를 염려하며 그 나라의 혼란을 막고자 했던 엘리사의 모습, 자신의 정권의 위기가 오자 그제서야 엘리사를 찾아 달려온 이스라엘 왕 요아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엘리사의 죽음으로 인해 다가올 정권의 위기와 나라의 안보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고 그 활과 화살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활을 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손을 이스라엘 임금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왕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엘리사의 집 동쪽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화살을 한 발 날려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활 쏜 이후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화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로서 아람에 대한 구원을 뜻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아벡에서 아람의 군대를 전멸되도록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나라로서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입하고 심심하면 침공하였던 가장 큰 현실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었던 것이 일본이고 또한 중국이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는 수시로 이때 당시에는 아람의 군대가 침공하여서 나라를 뒤흔들고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오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생애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활과 화살을 들고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엘리사의 말대로 동쪽, 아람 나라가 있는 동쪽으로 아무 의미 없이 무슨 의미였는지도 모르고 활을 쏘았을 뿐이지만 전멸에 가까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약속으로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연이어서 엘리사는 또다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화살을 들고 땅바닥에 내려치십시오. 엘리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화살을 땅에 3번만 탁탁탁 내려치고 멈추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매우 화를 냅니다. 왜 3번만 내려쳤습니까? 대 6번을 내려쳤으면 아람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엘리사가 화를 낸 것은 아주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이 활과 화살을 들고 하는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약속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딱 3번만 내려쳐서 체면치레만 함으로써 무성의를 보임으로써 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왕은 화살을 3번만 내려쳤을까요? 어찌하여서 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아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요아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왕입니다. 두려움도 없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 가운데 거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활과 화살을 다루는 자신의 행위가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하는 그 행동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화살을 3번밖에 내려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아스가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고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아마도 화살이 부러지도록 땅에 마구 내려쳤을 겁니다. 수없이 내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람을 제압하고 훨씬 더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 장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의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사를 떠나보내는 이스라엘 왕국의 혼란을 막아주시려고 아람을 완전히 제압하고 멸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은요, 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그의 불성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100% 믿었다면, 신뢰했다면 그는 화살이 부서지도록 내려쳤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그는 화살이 꺾여질 때까지 땅에 내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쏜 화살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만나러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왕이지만 결국 그것은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혼란과 자신의 아내를 위한 걱정이었지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믿어지고 엘리사의 말이 진정이었다고 믿어졌다면 화살을 3번만 내려쳤을까요? 아니죠. 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화를 낼까봐 화살을 3번만 내려치고 그 앞에서 열심히 하는 흉내만 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는 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약속인데 이 나라의 왕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짐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면 누구도 응답받을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올 수 없는 귀한 기회를 자신의 발로 걷어차서 날려보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요아스의 행동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찬양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믿고 바라고 그대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며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천우신조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가 널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단순히 영적인 구원과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명령하였고 그를 축사하였고 기도하였지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아이를 보신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을 전하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예수님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너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저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한번 지나간 응답의 기회, 믿음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기회도 기회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